오늘은 예수님의 삶과 교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70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외모나 풍채가 전혀 구원자답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에 어떤 특별한 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모가 특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예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가는 어떤 외모나 풍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성결한 삶, 그리고 그의 인품, 또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권능에서 우리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물이 처음 움직였을 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없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생명일을 하셨고 창조일 하셨으니까 나도 생명일하고 창조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앞부분으로 조금 더 오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3장 36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어떤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 수전절 때입니다. 수전절은 오늘날 크리스마스 정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이죠.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거든 밝히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내가 행하는 거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 말은 안 믿을지라도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그 일이 어떻게 생겼나? 또 그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면밀히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면밀하게 보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셨고 또 행하시는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바른 예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대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인품과 성격 또 신적인 권능을 보고 듣고 하면서 감동은 받지만 어떤 마음의 변화 없이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나 라고 하는 단지 호기심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반 대중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어떤 신적인 권능을 보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신비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어떤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그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 또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종교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그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읽지는 않고 사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닙니다. 자,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되죠. 자, 그랬더니 그 장소에 있었던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 광주리가 아니라 바구니가 남게 되죠. 그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아멘.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그 선지자, 그 사람을 보면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 사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먹여준 것과 같이 그 사건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죠. 당시에 사람들을 먹인 것을 모세가 오병이어 사건을,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을 먹이게 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른 왕으로 모셔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얼핏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같은 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대중의 문제는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의미와 뜻을 헤아린 것이 아니라 단지 현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면서 영원한 양식을 얘기할 때도 그들은 오로지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의 양식만을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기적을 보았으면 그 기적의 의미와 어떤 기적의 능력의 원천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로지 육신의 복, 현세의 복만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들의 마음은 실리적이고 또 현실적인데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이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매우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속에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또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그와 똑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적 지식이 풍부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목적이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군중들처럼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유익과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말썽 안 피우게 해주시고 남편이 승진하게 하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물질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달라지셔야 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의 목적이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복은 어떤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오히려 영적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의 복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 복만 목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단지 세상의 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냥 언제나 알고는 있지만 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을 알려드려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현실에 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음을 내 삶도 저의 삶을 보더라도 깨닫게 되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상당한 기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머리로만 알면 실제가 일어나도 그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에 더해서 뭐가 더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가?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베드로가 남아 있었지만 여종 하나가 자꾸 베드로를 지적하니까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 보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10일이 지나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10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어디든 가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물리질 않습니다. 후퇴하질 않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가 되죠. 예수님 알던 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바른 인식과 바른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젊은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봐라.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의 조언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이 젊었을 때는 마음이 와닿질 않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도 해야 되지만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하게 되죠. 그런데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왜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아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구나. 안다고 바뀌지 않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아는 것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71주, 1년 반 정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이 성경적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로 전달되고 심장으로 내려와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 복음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에서 탈피하시고 영적인 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런 생각에서 넘어가셔서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